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군요. 참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전 예배 잘 드렸는데도 무슨 예배까지요?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오전 예배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 주실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정말 평안하게 든든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필요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매 예배 때마다 누가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봉사함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을 누리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그 속에서 나온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녀의 이름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뭔지는. 그러나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 평양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남한 땅은 남쪽에서 수도는 예루살렘이 우리나라로 서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평양성 같은 그런 사마리아 성에서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수가성이라는 그 속에서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나요? 몇 명?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 남자는 아직 뭐도 안 하고요?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요즘 시대에도 찾아보기 힘든 남성 편력을 갖고 있었던 여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남자들과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매력적인 여자였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이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버린 남편들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이 문란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혼한 여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음에도 무려 4명의 남자들이 이 여자와 살려고 결혼까지 했고 또 지금 뭐예요? 한 남자는 또 동거까지 하고 있었으니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한번 딱 보면 남자들이 홀딱 반할 만한 어떤 매력을 갖고 있었던 여자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5번이나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게 5번이나 이혼을 하고 나서도 또 남자에게 뭘 갖고요? 미련을 갖고 또 동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인 역시 여자는 누구 잘 만나야 된다? 남자 잘 만나야 복을 받는다라는 어떤 이상한 환상을 갖고 살던 여인이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타이던 자이던 간에 누가 보아도 남자들과의 관계가 복잡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본인 양심에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다른 여인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보통 여인들은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의 여자들은 너무나 정오의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저녁 때 해가 질 무렵에 선선할 때 물 들어갑니다, 우물에. 그런데 이 여인은 언제 가고 있습니까? 낮 12시 쨍쨍 해가 뜰 때 아무 여자들도 물 들어오지 않을 때 혼자 뭐하러 갔다? 물 들어갔다라는 거죠. 왜요? 사람 만나면 손가락질 당할까 봐 두렵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생각해 봐도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땡볕에 물을 길러 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됐다. 그리고 이 여자의 사연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다. 그럼 여러분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이런 여인을 보게 되면 참 희한한 여자네.
참 문란한 여자네. 아이고 가까이 하기도 참 뭐하네 하면서 가까이 하기는커녕 뭐예요? 말도 섞지 않으려고 그냥 얼른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런 희한한 여인에게, 인생이 파란만장한 이 여인에게 일부러 뭐예요? 찾아가시고 접근하시고 자신이 이 여인의 인생에 무엇을요? 갈증을 해소시켜줄 참 메시아가 되심을 차근차근 알려주면서 전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영혼의 갈증은 야곱의 우물을 아무리 펌하셔도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원하는 이상적인 남자를 아무리 만나려고 찾고 찾아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은 누가 해결해 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샘물, 영생의 샘물을 마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인생의 갈증의 해결사가 누구다? 나 예수다라고 전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그런데 그 공간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채워지질 않으면 사람은 계속 인생의 공허함과 갈증을 느끼게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마음에 공허한 것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신령한 생수가 그 빈 공간에 꽉 채워져서 배에서부터 콸콸콸콸 흘러나오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의 인생의 무엇은 갈증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비어있는 공간으로 말미암는 공허함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실은 누굴 만나야 되는 겁니까? 갈증의 해결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지를 않고 오히려 잠깐의 만족감을 주는 육체의 쾌락이나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세상의 것에 심취하여 살다가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황이요, 우리 인생의 악순환이라는 거죠. 이런 인생의 갈증의 대표적인 인물, 노인과 바다라는 명작을 만들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던 해밍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꿈은 자기가 작품을 잘 써가지고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잘 되는 것이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다 누리고 있는데, 돈도 많고 명예도 없고 작가로서의 다 갖고 있는데, 다 누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해밍웨이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인생의 공허함과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공허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평안함과 든든함,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도 평안함과 든든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공허한 것들을 꽉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멈춰지고 갈증은 그제야 끝이 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분명 이 좋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알고 오후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 갈증 해소의 맛을 예배를 통해서 보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맛을 아니까 오전 예배 드렸는데도 또 뭐하러 왔어요? 오후 예배 또 드리러 오신 거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봤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경험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억지로 오라 한들 여기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맛을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 인생의 참 만족과 갈증 해소를 해결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들이라면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널리 널리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죠?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정말 엉뚱한 데 가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물이 뭐죠? 바닷물, 소금물 아니겠습니까? 그 마셔봐야 더 갈증 나는 것만 자꾸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어디 와서 우리 봉산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누구 만나라? 예수님 만나라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예배에 1도 관심이 없을 것 같아. 하는 사람에게도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가 당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다는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더러운 인간들이다,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치부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서도 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본인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하는, 정말 남자에게만 관심이 있고 예배에는 1도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이 여인, 그렇게 가까이 하고 전도하기 힘든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임을 알게 됩니까? 이 여인을 알고 봤더니 이미 지난날의 그런 삶에 대한 후회와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이런 소금물 마시는 것 같은 갈증나는 삶, 남자 찾아다니는 이런 삶 그만두고 이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미 예비가 되어버린,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군가가 다가가 전도만 잘하면 예수님 잘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이미 준비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죠? 이미 희어져 추수할 영혼이었던 겁니다. 전도만 하면 바로 추수될 영혼이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절대 교회 안 올 것 같은 사람인데도 알고 보면 어떤 영혼이더라?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전도지만 갖다 주면 교회 나올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갈증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누구보다도 자유함을 누리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그래서 한 도시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대장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어디를 돌아다닙니까? 자기 동네 수가성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막 엄청나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굴 믿게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전도는 뭘 가리면 안 됩니까? 사람을 가리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절에서 교회 안 올 거야. 이 사람은 이래서 교회 안 올 거야. 이런 내 선입견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전도하면 올 것 같은 사람은 안 오고,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올 것 같은 사람은 뭐 하더라? 교회로 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처럼 누구를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 인생의 참 갈증의 해결자가 되심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야, 이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희어져 추수할 여건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정도로 예수님처럼 영안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걸 다 알아차려서 그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로 영안이 밝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사람이 내가 볼 때 교회를 나올 것 같은 사람이든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든 일단 뭐 하자? 일단 전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누굴 믿고 예수를 믿고 부흥의 일꾼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전도로 단 한 번의 전도로 화끈하게 예수님을 믿고 화끈하게 동네를 뒤집어서 막 전도했던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참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 중에 예수님께 던진 질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되는 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질문과 그 대답 속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 것일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이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늘 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는 축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 예배라는 겁니다. 뭘 가리지 않는다고요?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어디에다가 성전을 지었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해 주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었던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잘 드려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남쪽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성전의 원조는 어디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어놓은 하나님께 허락받았던 원조 맛집은 어디다? 예루살렘 성전이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아오시고 뭘 주신다? 복 주신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그리심산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어느 장소에든지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뭐 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오게 되었죠. 언제 오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러나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라.
누구든지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성령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며 사모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제는 뭐예요?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 자리에 찾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런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된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고 그리심산 성전도 아니었고 어디에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가정집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처럼. 그러더니 또 뭐예요? 불의 혀처럼 시원하게 뜨겁게 확실히 느껴지게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니까 거기서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심,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다 뭘 받았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담대히 나아가 뭘 전하더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더라.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만나주심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도 제대로 못 따라가고 찌질하고 넘어지고 맨날 실패하는 제자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고 놀라운 부흥의 주역들로 살아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은혜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어디에서요? 어디에서나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예배의 조건을 따라서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뭐 하신다?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누가 오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만 와 계실까요?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거기에만 계시지만 성령님은 동시다발적으로 봉산교회 예배도 받으시고 동산교회 예배도 받으시고 영주 제일교회 예배도 받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숨죽여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고 이슬람권에서 숨죽여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도 받으시고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도 받으시고 큰 교회 예배도 받으시고 이제 막 개척해서 두세 사람밖에 안 보인 예배도 받으시고 어디에나 다 찾아가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에 구애받으면 안 됩니까? 장소의 구애를 받으면 안 됩니다. 어느 장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어디나 그곳에 어떻게 하시겠다? 찾아가 나타나 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성지는 어디입니까? 많은 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성지가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배다는 형제인데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고 이게 마귀 놀이터지 무슨 거기가 성지입니까? 여러분 성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지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지는 어디입니까? 봉산교회 예배당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성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구촌 모든 곳에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리면 찾아가 주시는 만나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에 우리는 혹 여기서 이렇게 잘 예배를 드리다가 뭐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 우리 고3 수험생들은 또 졸업하고 나면은 공부하기 위해서 타지로 가거나 취업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멀리 가게 되더라도 거기서도 뭐 해야 된다?
거기서도 뭐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왜? 거기에도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진짜 부담스럽고 하나님 진짜 싫어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갔는데 거기도 누가 계시더라?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더라. 그래서 혹 우리가 여기서 상황이 여건에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돼서 타지에 있더라도 주일이 되면 뭐 해야 된다? 꼭 예배를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시아 최초 세계무역센터 총재를 역임하셨던 이돈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 간증 유튜브에 있는데 한번 보시면 참 은혜롭습니다. 이분이 총재가 됐어요. 세계무역센터 총재가 됐어요.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아시아 최초로. 그런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 각지로 막 가는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 이 도시, 저 도시.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도시를 가든 나는 주일이면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았다? 예배 자리부터 찾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주일날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세계무역센터 총재가 된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때문이었고, 내가 이 세계무역센터 총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이면 무조건 내가 본교회를 떠나서 멀리 와 있어도 나는 무조건 뭐 한다? 예배 드리러 간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장소와 환경 탓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환경과 장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우, 예배당이 나하고 안 맞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배당이 다 좋은데 아우, 꼴배기 싫은 그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는 도저히 거기에는 못 가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꼴배기 싫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나는 나대로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누가? 성령께서 위로해 주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당이 어떻고 예배의 자리에 내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이면 뭐 하자?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영으로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영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를 번역한 말입니다. 헬라어 푸뉴마는 바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람,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특히 태풍 같은 거 한번 불어보세요. 아이고,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죠. 막 끔찍하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공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한 바람인 것처럼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했다? 이 푸뉴마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신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 드린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뭐 하면서?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도 되지만 또 한 가지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몸 안에 있는 뭐예요? 영혼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영혼이 있나요? 없나요? 유물론자들은 영혼이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영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영혼을 표현할 때도 뭐예요? 푸뉴마를 씁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내 몸만 와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뭘 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다해서 뭐 한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영혼을 다해서 찬양하고, 영혼을 다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다해서 말씀을 받고, 영혼을 다해서 봉헌을 하고. 그게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작품 중에 걸작품을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작품에 뭘 실었다 그래요? 혼을 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예배에 뭘 실어야 됩니까? 영혼을 실어야 됩니다. 그냥 몸만 와 있다가 가면 하나님도 그래 왔다 갔냐 잘 가.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내 영혼을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들여가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런 예배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우리 봉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죠. 진실 어린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물론 그런 뜻도 됩니다. 이 진리라는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진정한, 진실한, 신실한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뭐냐면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뭘로 바꿨어요? 신령과 진정에서 영과 진리로 정확하게 더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 또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말은 세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칙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구약의 율법의 말씀조차도 1.1핵이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가장 하이라이트 시간에 우리는 뭘 듣습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풀어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심령이 뜨거워지고 다시 회복이 되고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항상 무엇에 기초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근데 제가 청년 때 집 근처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군생활 중에. 그런데 갔는데 목사님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요. 그러더니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뉴스 보는 줄 알았어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뭐 요즘 같았으면 뭐 어제 이재명이가 어떻게 됐냐, 뭐 이상한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막 해요. 설교 내내.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뭐예요? 성경 말씀 그 예배 시작 전에 읽은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런 예배는 누가 안 옵니까? 하나님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는 예배 때마다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목사님이 뭘 기초해서 예배 드렸습니까? 목사님 뭐 딴 얘기 하던가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런 예배를 누가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런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수하고 확보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진리의 결정체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붙들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있다가 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어디까지 가요? 지성소 앞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를 누가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복 주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에 지구촌 곳곳에서 뭘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의 자리에만 뭐 한다?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복 주신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무엇으로 예배드려야 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또 우리 교회만 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구원에만 교회가 구원이 있다. 이건 이단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 그러죠? 공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는 다 같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혹시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일이 되면 반드시 어디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한국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 봉산교회는 반드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코로나 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교회들은 부흥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든지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항상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복 주시는 인생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곳을 정하여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오고 있사오니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늘 찾아와 주시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모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